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고,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적대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세력인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당시 이제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는 교회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들이 이제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요한 당시에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또 이제 현혹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다원주의, 그리고 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이제 다를 수 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심한 것입니다. 그냥 너만 믿으면 됐지, 왜 그것을 자꾸 강요하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가 그렇게 믿는 것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권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믿을 그 권리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생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굉장히 사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것을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원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 때문에 진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진리가 정말 이제 진리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어떤 적대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주장함으로써 적대하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종교에 속한 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불교, 원불교, 또 이제 기독교, 뭐 천주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같은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나오신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뭐 강력하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세대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주장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적대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실 적대감을 받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만 진리냐? 예수님만 진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진리면 너네가 이제 제대로 살아라, 이런 주장들, 이런 공격들을 이제 사실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세 때 이런 세상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갖는 적대감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자신의 신앙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방황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진리를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진리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진리를 이제 간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자들과 반대로 그 진리를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고 이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알았던 그 진리들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만 이 진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여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이제 연습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연습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또한 이런 다원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제 침투합니다. 처음에는 이단인 것처럼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임을 얻고 어떤 중직에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이제 진리를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은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름 부어 주신 것은 이제 성령을 의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7절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이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떤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특별한 지식, 어떤 은밀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그 영지주의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이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아니면 또 이제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설교를 듣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만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는데 이 성경만 읽다가 회심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교회의 핍박이나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가장 이제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낯섦을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어떤 영양분을 통해서 이제 포도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28절에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기쁘게 당당하게 기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민망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머물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런 문제점들 또 세상에서 교회에 갖는 어떤 적대감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피하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시에 우리의 시대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를 간직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방법을 붙들고 우리가 거센 풍파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